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귀한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고통 가운데 나누는 사랑. 고통과 사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죠. 마태복음을 좀 오늘 쉬고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간이죠. 그리고 그의 힘을 이용한 그런 살인 교사.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이 시대에도 정말 중형을 면치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떤 참 죄악된 실상이었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자 이 다윗이 즉각 깨닫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이렇게 했죠. 13절 말씀 보실까요?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나단이 깨닫게 하자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를 즉각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했는데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심히 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앓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으나 지금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자기 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아이입니다. 자기 아이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좀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도 땅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자, 보실까요? 18절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그렇죠? 자, 이 신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왕에게 가서 일어나십시오, 드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만류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살았을 때도 이 정도면 죽었다고 말하면 이 다윗 난리 날 거 아니냐. 이 다윗 왕 누가 말하랴? 막 네가 가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는데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 마음의 상심이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죽었죠. 어떻게 알았냐면 신하들이 막 이제 서로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수군거리는 걸로 봐서 이제 이게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죽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신하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막 통곡하고 막 자지러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난제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 평안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 행동이거든요.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게 이제 난제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많이 지나쳐요.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이랬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신하들이 나중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제 보세요. 22절 23절 이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본문 안 읽었는데 이제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나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배옷 같은 걸 입었겠죠. 통곡했으니까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몸을 씻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달라고 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죽기 전에는 그렇게 울면서 7일 동안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딱 죽자마자 통곡은 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난동 피우지 아니하고 그냥 담담하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뭐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궁금해.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우시더니 어떻게 죽었는데 통곡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쩡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 아이가 죽었을 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밖에 살릴 분은 없다. 그러나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됐어요. 혹시나 뭐 그렇지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입장을 바꿔놨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살아있는 아이, 그 죽은 아이 앞에 애도조차 안 하고 통곡조차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멀쩡한 얼굴로 몸을 씻고 경배하고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가 죽었으면 음식을 더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막 이렇게 굶고 막 더 통곡하고 더 애곡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나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윗에게 행동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부분이에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가운데 아이를 출생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지은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셨어요. 동침하게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똑똑하고 명석한 솔로몬.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디디아라는 원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 어떻게 다윗이 멀쩡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그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멀쩡하게 일어나서 음식을 막 먹을 수 있겠어요?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죄지은 이 다윗이 그 죄지은 여인과 함께 동침하여 낳은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해석이에요. 관찰은 끝났고 이제부터 해석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이 멀쩡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죄인 아닙니까? 죄 지은 여인과 함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로 푸셔야 돼요. 관계. 오늘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물론 극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사방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죄가 만방에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씻고 식사를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했을 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요, 일단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막 울었을 거예요. 일단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통곡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죄를 져서도 하나님, 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왜 이 아이를 데려갑니까? 저는 뻔뻔해서 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아이를 죽였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지금 이제 그 시험관 2차까지 했잖아요. 이제 3차 하는데 저희는 기대를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아이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궁에 붙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붙었다 떨어진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2차 때는 이게 조금 더 수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도 저는 모르겠는데 아내는 상심이 많이 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 붙었다 떨어져도 이 상심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유산이에요. 유산을 하면 상심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물며 아이가 출산했어요. 지금 다윗의 아이가 출산했어요. 이름도 붙였겠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름도 붙이고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적인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죠. 그게 보통 사람의,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이게 보통 사람의 갖고 있는 성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이상하리 많지 아무렇지도 않게 씻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했으면 다 신하들이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멀쩡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굶더니 죽은 다음에 밥을 먹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은 이해가 돼요.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예언할 때는 굶고 이제 죽었는데 아이 끝났나 보다. 에이 먹자. 이겁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거 같으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는 내가 혹시 살려줄까 해서 그렇게 굶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먹자.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멀쩡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박 기사님 어떠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대훈이가 조금이라도 해가 닥치면 어려움이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를 사랑 안 했으면 몰라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말이 7일이지 얼마가 할지 모르지만 죽은 날이 7일이니까 그쳐서 그렇지 다윗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도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저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물론 애통해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지만 7일 동안 금식을 했지만 과연 다윗이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윗이 7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관계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기도하면서 울었겠죠. 통곡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안 나오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 특별히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으로 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압박이고 엄청난 괴로움이죠. 아이가 중병에 걸렸고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 물론 다윗이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그 7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유추해 보건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했을 거라 이 말이죠. 다윗은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의 기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진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저지른 그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진노인데 이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이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금식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식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이 담담히 행동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진노 가운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윗 가운데 얼마나 깊이 지금 있는지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솔로몬이라는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디디아라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사랑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사실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윗, 너는 죄 가운데 진노를 받고 있지만, 진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죄 가운데 지금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깊이 사랑하셔서 솔로몬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여디디야라는 그 말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전에 죄 가운데 출생한 그 아이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더 귀한 사랑받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탄생한 아이를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야, 가장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 아들을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은 그 아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잘 들어보세요. 죄 가운데 탄생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러나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죽었지만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죄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부활케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눈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구약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메시지화돼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지만 이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부활케 하셔서 더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명명하신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노 가운데 죄의 아들은 죽었고 놀라운 사랑의 아들이 다시 탄생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도다. 기뻐하며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아들은 죽고 사랑의 아들은 탄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거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구약에서 복음 중에 복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자, 이게 잘하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제가 줄진 부분 보세요. 그게 4절 끝부분인데 그는 징벌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사야 53장은 누구도 할 것 없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징벌을 받아 누구에게 맡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 지금 누구에게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때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맡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누가 졌는데요? 내가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근데 그는 징벌을 받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그가 누구한테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데 지금 화풀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곳에 죄의 그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이건 내 죄의 결과이지만 종국에 이 일을 감당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받을 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 영광, 내가 받게 될 이 아들의 영광을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거라는 이 먼 미래의 이 복음의 소망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그러한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러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후에 탄생할 그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여디디아라는 그 아들, 이 아들을 내가 받은 것처럼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셔서 징계를 받게 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정말 그 찔림을 받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그에게 다 쏟으시고 그를 마침내 죽이셔서 마침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려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이 이사야 53장의 이 놀라운 복음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우리의 자식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맞아야 되고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사실은 죄 때문에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때리셨어요. 그를 때리시고 그를 엄청나게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 죄의 결과를 그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결국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일, 모든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분을 죽으셨다가 주일날 살아나신 이 귀한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경배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원리인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겨워. 매주에 교회 나오래. 매주일 한 주 빠지면 안 돼요. 저한테 애원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청년부들이 꼭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빠지면 안 돼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그게 쏟음받아가지고 나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다윗처럼 오늘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경배하러 나온 거. 이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근데 청년들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은혜가 하나도 없죠. 맨날 지적하고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다 맞고 찢김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상함 당하시고 그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우리의 것이라고요. 아니 엉뚱한 사람에 맞아가지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죽임을 다 당하시고 그 결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처럼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이. 이게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해 집사님이 너무 기뻐요. 볼 때마다 오는 게 은혜야. 오는 게. 영천에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정말 귀하다. 이해 집사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전화한다고 나겠습니까? 제가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 드리지도 못하지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금식이 기쁨이에요. 기도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울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나, 다윗처럼 살려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7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건데 지금 네가 당한 그 고난 그대로 당하고 네가 받은 그 영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걸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석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먹어요? 말이 안 되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함으로 밥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함으로 먹는 거예요. 기뻐.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일해야 돼. 충일해야 돼. 항상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잃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강제로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서 맞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이라는 건 우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고 일어나서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제가 자고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삼고, 원래 마태복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살렸구나. 아들을 죽이고 죄 중에 낳은 아들을 죽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윗에게 주었구나. 그 다윗이 바로 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사실 사랑했다기보다도 받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고통당하는 가운데, 진노당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친밀하게.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바꿔야겠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구나.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7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기쁠 때만 하나님을 동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약간 수준이 1차원이에요. 근데 2차원, 3차원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2차원, 3차원으로 뛰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이 덤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저 자신 없어요. 저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취약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혹시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왜 저에게 중병 주셨어요? 하나님께 항거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이건 수준이 다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맛이지. 좋은 사람과 함께 먹어가는 게 이게 행복이지. 좋은 사람과 여행하는 거 이게 행복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정도예요. 1차원이에요. 1차원이. 우리도 1차원에 속해 있어요. 먹으면 좋죠. 우리 1차원이 우리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1차원에 속해 있어요. 우리도 먹으면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여행하면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게 인생의 낙이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1차원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2차원, 3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려울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억지 행복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 복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회복을 주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부자 되게 해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구나. 아까 그 찬양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을 뭐로 삼아? 친구로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세상이 험할지라도, 그 찬양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어디에 평화가 있나?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아 그 앞에 나가면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세상은 이 평화를 모른다. 고차원적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바뀔 거예요. 저는 바뀌리라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바뀔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한번 그렇게 봐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도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도 한번 찬양해봐야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깨달을 때 가능해요. 무슨 복음이요?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할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런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 결국 죽이셨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걸 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나는 가장 사랑받는 그 자녀로, 그 아들을 받은 자녀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받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아시고 이 고난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을 분명히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아까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채찍을 두들겨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채찍을 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